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6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6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로 끌려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며 공회는 어디인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날이 새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늦은 밤 자정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주종 세력은 누구냐?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늘 보고 읽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바치고 사람들 가르치고 재판하고 성경을 해석할 권위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또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종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파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중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서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죠. 그곳에서 예비 신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공의회 회원들이 전부 다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의회가 열린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공회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공회 회원들이 모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니까 빨리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신문하고 판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가 있었죠. 마침 가룟 유다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공회에서 예비 신문을 하고 어디로 갔냐? 공회로 갔다는 겁니다. 새벽이나 어두운 밤에는 공회를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야, 해가 있을 때 공회에서만 판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양 아래에서 해가 떴을 때 공회가 시작돼서 해가 지면 공회는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회는 낮에만 모일 수가 있었고 밤에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의 집에 공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와는 누가는 시간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법권이 있고 종교 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바로 공회입니다. 이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대부분 공회에서 처리를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는 것은 로마 총독의
결정권에 속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리 사형 언도를 해도 로마 총독의 결정이 없으면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의 회원은 71명이기도 하고 72명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최고 법원으로서 유대의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가자 지구에 있었고 여리고에 사내들인 공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무엇을 질문합니까? 6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실험을 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배 신문을 하고 그리고 공회로 끌고 와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왜? 잡아 죽이려고 불법적으로 모여서 자기들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 다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즉 니네들이 믿겠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은 공회에서 공회원들이 물어본 것이고 예비신문을 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한 바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잣대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화려하게 왕궁에서 또 좋은 집안에서 좋은 장소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메시아고 그리스도지. 마구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천한 곳에서 자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들을 박해하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잘못을 지적하셨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예수님은 제거 대상이지 메시아라 할지라도 이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버리는 자들인데요. 무엇을 못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또 내가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를 중심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교회도 예수도 다 우리도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린 요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신앙의 면에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버는 일, 또 이런 세상에 저런 일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재개하면 되는데, 신앙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하면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정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회 회원들이 다 이르되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니네들 입이 지금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니들이 말하고 있지 않냐? 아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6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67절에 믿지 않을 거라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은 탁 닫힌 자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문 닫힌 사람,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론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사람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나 혼자 열심히 다른박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모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불법적인 모임을 가진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있었고, 니네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도 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자가 바로 난데 니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나를 보기를 원했는데 니네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난데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재판도 하고 니네들이 모든 것을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왜 나를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름 더위에 시원한 냉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시원하십니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저것 막 교회 짓고 막 열심히 전도 물론 그거 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야지 뜨거움과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내가 인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예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데 너희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인자라 이러한 표현까지 써서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으며 불신에 가득 차니까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너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한다. 아주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신분이냔 말이죠.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빛으로 나아가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잠시 사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잠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같지 않게 날마다 성경 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 못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묻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쌓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냐고 묻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이들의 무례함을 보면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보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